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중요성 또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기준을 2절의 말씀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절 하반부에 보면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면 지금 신림교회 예배당 밖에 마당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마당을 밟고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번역은 그냥 문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원문에 보면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문턱에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뜰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고 보니 우리가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장사치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의 장사판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 그 그림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도
성전 문 밖에서, 성전 문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아니면 스스로 포기한 사람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의 묵상을 깊이 들어가서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분쟁이 나면 성전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는 사람을 또 막느냐,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분쟁이 일어난, 성전이 복잡해지는 양태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 제3자는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고 제3자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냥 그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 막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3자처럼 포기하고 그 성전을 떠나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제3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떠났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들어가려고 했을 것인가? 누군가가 막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막았을까요?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막았을 겁니다. 왜 막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설교는 기존의 설교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설교는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예레미야 설교는 당시의 제사장들의 설교와 결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레미야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로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2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렇다면 예레미야 설교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이렇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성전 문턱에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설교자의 설교를 귓등으로 듣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우상입니다. 지금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설교하는 자, 성전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죠. 왜요?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공신력 있는 라이센스를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럴듯한 신학교를 나왔고 그럴듯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그럴듯하게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인들은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저 사람은 영적인 실력을 갖췄어. 아마도 이 성전에 와 있던 리더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그러한 면허증, 그러한 학벌, 그러한 스펙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설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것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느냐,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에서 받았느냐, 통합측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소종파 교단에서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따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설교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자격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그 자격증에 근거되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그 목사가 말재주가 좋으냐 나쁘냐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섬기고 또 때로는 강하게 질타하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설교자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설교자들, 말 잘하는 설교자들,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설교자들, 소위 점쟁이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설교자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이것은 우리 신림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게는 3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익숙합니다. 익숙하기에 속임수에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느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자인 저는 30년 동안 별 탈 없이 여기까지 왔기에 선을 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쉽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해도 된다고 감각 없이 내 욕심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모두는 다 침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실로가 침몰하듯이 성전이 침몰한다고 얘기합니다. 대체 실로가 왜 침몰하나? 여러분, 실로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했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실로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삼지창을 찔러 그 삼지창에 걸러 나오는 고기를 한 번 더 많이 먹겠다고 덤벼들었던 곳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그 실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성전은 그 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곳, 바로 그곳에 엘리 아들들은 제사 고기가 탐나서 제사 고기를 한 번 더 먹겠다고 삼지창을 찔러 고기를 끌어내 맛있는 고기를 먹는데 급급했습니다. 침몰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개구리는 불에 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습니다.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 와서 저와 함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유다 사람들의 영성을 보십시다.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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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의 성전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과 확신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튼튼했겠죠. 대단히 튼튼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전은 완벽하다고 외칩니다. 또한 이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화려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건물일 것입니다. 널찍한 주차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찬거리를 살 수 있는 교회 안에 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식당도 있겠죠. 교회만 오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 그런 화려한 건물, 더 나아가 극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그 안에서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 안에 심지어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 안에 농구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외쳤던 이 예레미 시대의 성전과 지금 미국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형교회 성전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만 좀 확보되어 있다면,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교회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유다 사람들이 외쳤던 교회입니다. 예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화려한 성가대가, 그리고 말 잘하는 설교자가 스마트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며 눈물을 짜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처럼 완전한 성전이 없다고 외쳤던 유다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중에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내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부흥사는 초점을 맞췄답니다. 한마디로 예배 안내자는 백화점처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젊고 예쁜 교인들을 골라서 예쁜 옷을 입혀서 예배당 입구에서 두 손을 들고 윤기 있게 딸랑딸랑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실습을 시켰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자, 강사는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핀잔을 주면서 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도 당신들이 이거 삐걱거리는 손가락 때문에 안 올 수 있다라고 핀잔을 줬답니다. 이 말에 교인들은 다 속아 넘어가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에게 거액의 출연금을 줘서 매주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장동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소녀시대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다 외쳤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예배당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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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얘기할 때 내 눈에는 이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너희가 정말 나처럼 이 교회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도둑의 소굴로 보입니까? 설교자가 거짓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설교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외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화려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스마트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멋진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10절에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증한 짓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귀갑다고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춤을 받고 등을 돌린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바울은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일치한다고 말씀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긴 건넜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광야에서의 불순종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루어가는 구원의 결과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한다는 말이 뭘까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광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바울은 칭의와 영화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은 도둑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윗돈을 주고 양을 팔았고, 윗돈을 주고 성전의 화폐를 바꾸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양과 흠없는 비둘기를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흠없는 양이야? 이것이 흠없는 비둘기야? 비싼 값으로 팔았던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비둘기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과 서로 커넥션이 되어 있기에 온갖 트집을 잡아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커넥션이 연결되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이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는 그렇게 가정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를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절과 6절을 다시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세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세요. 무죄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없습니다. 압제하지 마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의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빵 좀 갖다 주세요. 이게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아에게 과부에게 접근한 방법이에요. 압제하지 마세요. 압제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설교를 하는지를 묻습니다. 브라질의 한 주교가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줍시다. 고아에게 장학금을 줍시다. 과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성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에게 압제하지 마세요. 불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목사를, 그 설교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고아를 압제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건 불순한 목사입니다.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 사람은 성자의 목사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눈물을 닦아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의를 외치고 압제를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인으로서 좌우를 흔들지 않고 좌우에 흔들지 않고 정확하게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네, 세상이 평안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는 좌우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쪽으로 사회가 기울였으면 우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측으로 세상이 기울였으면 좌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좌로 기울어도 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를 기울여도 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사랑입니다. 늘 눈물입니다. 늘 빵입니다. 늘 도와주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압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토악질해내겠다. 토악질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토악질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딱 중앙에 간 겁니다. 좌우나 우나 흔들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토악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좌우나 우나 치우침이 없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양날개는 나란히 갑니다. 이게 좌우가 흔들림이 없는 비행기의 비행입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면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는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가 갈 목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추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토악질하겠다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차든지 덥든지가 뭘까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나는 만년설의 그 차가움, 그 차가움으로 교인들의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게 만들어라. 이게 사도 요한이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병든 자의 병을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우디게 교회는 이 두 개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되자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입에서 토악질을 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는 양결단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는 설교를 할래? 아니면 치유하는 설교를 할래? 너의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의 위치는 바로 차가움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난 그 만년설의 차가움으로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고,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올라오십시오. 실로입니다. 14절에 실로입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성전은 실로의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로는 정말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던 곳,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곳. 그러나 어느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며 땅 분배가 아니라 이제 땅을 빼앗는 땅으로 바뀌어버려 말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삼지창을 찍어 고기를 더 많이 먹겠다고 난리 법석을 쳤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결국 이 땅은 블레셋에게 통째로 망하고 맙니다. 왜 망했습니까? 빵을 나눠주면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공의가 없고 차가움이 없고 사회 구조적인 변혁을 설교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개신교인이란 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초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물고기는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따라 흘러내려가면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글의 첫 번째 헬라어 자음을 따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 것을 표시했습니다. 로마를 저항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말합니다. 저항하다입니다. 캐톨릭을 저항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로 루터는 로마 캐톨릭에 저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실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네, 신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될 수 있습니다. 왜 파괴됩니까? 십자가가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찾지 마시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찾으십시오. 그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빵을 나눠주는 것, 눈물 닦아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압제자들, 고아를 짓밟는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압제하지 마세요. 짓밟지 마세요. 외치는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런 설교를 했던 예레미야를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겠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의 밖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밖에서 사랑과 공의를 형편에 따라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 우리가 십자가에 근거한 참된 하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의 눈물을 살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과부에게 빵을 갖다 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성전 문턱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사랑할 때 사랑하고 외칠 때 외치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서 빵을 줄 때 빵을 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압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룩한 진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